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육신의 잣대라고 정했는데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이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육신의 잣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에서 육신에 따라라는 이 말씀을 육신의 잣대로 바꿔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쟀다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서요, 반쯤 찬 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료가 컵에 반이 담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잖아,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 얘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거죠. 한 사람은 긍정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타미 라소다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냈던 분인데요. 박찬호 선수를 가리켜서 차노 라소다라고 하면서 아들처럼 아꼈던 그런 분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고물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은, 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말이었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어린 타미가 한 번은 퉁명스럽게 아버지한테 물었다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른 집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잘 들어봐라.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자랐다. 근데 지금 내게는 예쁜 아내가 있고 너처럼 훌륭한 아들이 5이나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집도 있고 또 고물이긴 하지만은 쓸만한 트럭도 하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냐, 이게 아버지의 답이었습니다. 타미는 커서 프로야구 투수가 됐습니다. 하루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몬트리올에서 시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 아버지가 구경을 하러 직접 운동장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타미의 공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 던지지도 않았는데 감독이 타미를 교체해버렸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타미는 아버지에게 감독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또 동료 선수들에 대해서는 온갖 불만을 다 늘어놨습니다.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야, 그만해라. 너는 지금 그래도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있잖아. 그리고 니네 집에 장거리 전화도 얼마든지 걸 수 있고 네 가족들 다 건강하지 않냐. 그리고 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걸 생각하고 한번 웃어봐라. 그래도 웃음이 안 나오면은
내 웃음 좀 빌려가라. 이날 이후에 탐이 라소다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인 예수님을 서로 다른 잣대로 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송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지만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노릴 경쟁자가 태어났다고 받아들였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밤낮 3년을 똑같이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반면에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가진 잣대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인물을 서로 다른 잣대로 재니까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인물에만 제한시켜서 그분을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즉 육신의 잣대로만 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제외하면은 공생에 시작하시는 때까지 예수님의 30년간의 삶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던 그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재려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하고 같은 인간일 수는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재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참모습은 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하고 왜곡된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가지고 재면은요, 예수님의 인성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젊은 시절에 인도에 가서 불교하고 힌두교에서 배워와서 기독교를 창설했다. 이렇게 말하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아내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도올 선생이라는 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도올 선생? 이분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껍질을 자기가 하나씩 벗겨보니까 마지막 남는 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가 하나 남더라는 불경스러운 독서를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도올 선생이라는 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겁니다. 이런 모든 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고 해서 그분을 그저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치부해버리면 그분의 참모습인 그리스도로서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고 단정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자기들 각자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게 곧 진리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돼버린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처음부터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자기가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기 스스로 속박당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는 요즘 세상에서는 퇴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3가지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골몰하던 어떤 왕이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가? 두 번째는 누구하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세 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 왕이 하게 됩니다. 3가지 의문이 뭐였었냐면요, 언제, 누구와 무엇을, 이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좋은 답을 내놓는 사람한테 큰 상을 주겠다고 전국에 알려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들어왔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다른 학자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때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일은 왕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왕 옆에 현명한 조언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처럼 바쁜 세상에 언제 물어보고 자시고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신통한 점쟁이 하나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상줄 사람이 없죠. 상줄 사람을 찾지 못한 왕은 숲속에 있는 현자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현자는 숲 밖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민들만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은 허름한 옷을 입고 변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호위병들도 숲 밖에 세워놓고 숲으로 들어오지 말게 해놓고 자기 혼자서 현자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현자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자기 일만 합니다. 대답을 기다리다가 그가 갈고 있던 밭을 대신 갈아줬습니다. 하루 종일 도와줬지만 현자는 그때도 그래도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해가 미연미연 넘어갈 무렵에 숲속에서 한 젊은이가 튀어나오는데 피를 줄줄 흘리면서 튀어나옵니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왕이 그 젊은이를 데려다가 현자의 집에 데려다 놓고서 정성껏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는요, 자기도 모르게 현자의 집에서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고 그 다음날 젊은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젊은이가 바로 자기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왕이 현자를 찾아서 숲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서 왕이 돌아가는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그만 호위병들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고 겨우 도망쳐 왔다는 곳이 하필 왕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을 살려준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었고 앞으로는 왕에 대한 원한을 풀고 왕께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고 나니까 현자가 이제 왕에게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현자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만일 당신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바가는 일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나를 도와준 때였고,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고,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나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때, 나를 도와주는 일, 이렇게 세 가지를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요, 저 젊은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당신한테 됐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답을 주는데, 첫 번째, 가장 적합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답을 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이웃에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랑, 이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리는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잣대인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들이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될 뿐입니다.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은 오래전에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주니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서 기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놀드 슈와제네거 아세요? 그분이 아기를 이렇게 10달 동안 품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작된 것이고 왜곡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과학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절대 진리를 농락하는 불순한 시도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현대사회에 사회 정의적인 잣대를 사용하면, 사회 정의적인 잣대입니다. 그 잣대를 사용하면 우리 주변에서 특별한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소외당하면서 사는 이웃, 성적 소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습니다. 사회 정의적인 잣대를 내면은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들의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또 다른 기준으로는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수를 그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끌어안아서 그들의 잘못까지 정당화시켜주는 건 곤란합니다. 세상의 잣대, 본문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잣대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평가한다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과 이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세상과의 화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친해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죄와의 화목을 말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죄는 화목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소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쪽으로 빠르게 치우쳐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잣대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볼 수 있고 영으로만 알 수 있고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잣대로만 세상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잣대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예전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나 자신을 내드리는 것, 그렇게 된 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의 새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전의 나를 새로운 피조물인 나로 새롭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고 절망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절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적인 분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11 터지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한 분이요, 비행기 시간에 임박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타기 위해서 검색대 앞에 줄을 섰는데 이 줄이 영 줄어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앞쪽을 자꾸 쳐다봅니다. 그렇게 보긴 하지만 자기로서는 다시 달리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는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어깨너머로 이 사람 귀에다가 대고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비행기 절대 출발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 들으니까 황당하죠. 황당하니까 뭐 신경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뒤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목을 길게 빼면서 앞에만 신경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죠. 퉁명스럽게 뒷사람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이 뭔데 도대체 뭘 믿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뒷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바로 선생님이 타야 할 그 비행기 조종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종사가 바로 자기 뒤에 있으니까 이 사람 비행기 놓칠 일 절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조종사가 바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운영되는 모든 과정을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 삶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 믿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잣대를 사용하기보다는 저희에게 익숙한 세상의 잣대, 육신의 잣대를 사용하기를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미련함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